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서 29장 이제 애굽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방금 형제님 말씀하셨지만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심판의 경고나 그 심판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3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왕과 온 애굽,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뭐 온 애굽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하여라는 이 말이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얼굴을 돌려서 하시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는 그런 의미로 같이 향하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 형제님이 홍 형제님이 마지막에 이제 왜 애굽이 열째해 때 먼저 두로보다도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왜 두로보다도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나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일단은 두로가 먼저 망하고 애굽이 나중에 망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다면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종교계에서 먼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 때의 그 순서를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참 죽기 전에는 떠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늘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강한 메시지로 예언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고 벌써 그냥 첫 그것 말씀부터 대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아그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강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강은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은 애굽 나라의 그 힘의 그 근원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애굽의 그 젖줄이죠. 상당히 뭐 참 그 비옥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생산물로 인해서 애굽이 참 풍요로운 그런 나라인데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그 나일강에 누운 아그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웠다는 것은 바로 왕이 자기가 주권자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기가 거기서 이제 왕이니까 누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큰 아그라라고 이제 아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그 영상 앞에서 볼 때의 그 아그 영상이 별로 아름답지는 않죠. 좀 무시무시한데 한국에는 그 아그가 뭐 사실 거의 없잖아요. 동물원 가면은 볼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은 여기 서부 지역은 뭐 그렇지 않은데 중부나 동부 쪽으로 가면은 진짜 호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생각했다면 큰일 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악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뭐 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호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악어한테 그냥 순간적으로 잡혀 먹는 곳이 미국에는 많이 있는데 악어라는 것이 이제 그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뱀이라는 표현이 있고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용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 특징은 아까 그 영상을 보셔서 알지만은 상당히 엄밀하게 먹이를 탁 포착을 하죠. 뱀도 그렇고 상당히 엄밀하게 준비했다가 한꺼번에 그냥 한 입에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세상 교계에서 교인 하나 만나면은 그냥 한 입에 털어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뭐 영상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 왕을 이제 말하기를 이제 애굽 왕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바로의 그 이제 교만이죠. 이제 지난번에 그 두루 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풍요로우니까 결국은 교만이 생기는 것인데 애굽 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풍요하니까 풍요한 가운데서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제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아싸 그 단어를 쓴 건데 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은 자기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것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도 잘 알지만은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만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조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이런 왕의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뭐 상소 올리고 뭐 여론이 어떻게 되면은 뭐 말을 바꾸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애굽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난번에 두로도 그랬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갈고리로 그 악의 아가미를 깨고 강의 모든 고기가 비늘에 붙어서 강 가운데로 끌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참 갈고리로 악어를 그 아가미에 깰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리 뭐 천하장사라고 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교만한 두로 왕이나 그 다음에 악어로 상징된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모든 고기가 비늘에 붙어서 강 가운데로 끌어낸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모든 고기라는 것은 이제 바로 왕을 추종하는 모든 그 세력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 여기 오늘 2절에 보면은 바로 왕과 온 애굽이라 그랬으니까 왕에게 붙어 있는 모든 그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강 가운데로 끌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어나 모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이제 그 물 가운데서 끌어내겠다는 것은 그 나일강이 그 풍요로운 그 상태에서
이제는 참 궁핍한 삶을 앞으로는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언이죠. 그런 뜻으로 보면 되는데, 그만큼 나일강으로 통해서 애굽 왕이나 애굽의 백성들이 참 안식처가 되었고, 육적인 모든 그 필요의 그 공급처가 된 그런 상태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바로 풍요와 안락의 그런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다 멸망하시겠다는 것이죠. 5절에 가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덜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 덜이라고 그랬는데 이 덜은 그냥 일반적인 덜이 아니라 이제 사막이라고 보는 것이죠. 애굽의 그 나라의 그 사막이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던진다는 것이죠. 그건 죽음이나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면에 떨어지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게 뭐 물에서 나온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막에서 또 던지고 그 다음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그렇게 준다는 것은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지금 심판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참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다는 말은 뭐 매장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매장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 말에서는 죽고서도 안식이 없는 상태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진짜 엄중한 심판은 죽어서도 참 안식이 없는 그 심판이 정말 가장 큰 심판이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참 부자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번민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상당히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로 여겼죠. 자기네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애굽을 도와준 적이 없죠.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이 없죠. 애굽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힘이 없고 좀 부러지는 그런 지팡이였다. 지팡이라면은 참 나를 맡길 수 있고 내 힘의 어느 부분 정도는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못한다는 상황이죠. 아스로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도 그때가 BC 701년이에요. 그때도 애굽은 나몰라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36장 6절에도 보면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그게 애굽이라는 것이죠. 이제 상한 갈대 지팡이인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것을 의지하면은 사람의 손에 찔려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상한 갈대 지팡이, 그 상했다는 말, 그 상한이라는 그 말은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산산이 부서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산산이 부서진 그 부분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뭐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냥 부러지는 그런 갈대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찾아서 자세히 보니까 산산조각이 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런 상태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만지면은
그렇게 상처가 입혀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 것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애굽 왕을 참 신적인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애굽 왕이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그들이 너를 잡은 적,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잡았는데 애굽이 부러진다고 그랬죠. 애굽은 이제 부러지는 갈대니까 이제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라고 나옵니다. 갈대가 키가 높잖아요. 키가 높은데 이제 찢었다라는 이제 부러졌으니까 부러진 그 부분이 사람의 그 어깨 부분 정도가 되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되면 지나갈 때 부딪히면은 그 상한 갈대에 부러진 부분이 사람의 어깨를 찢는다는 것이죠. 상처를 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의지하면은 부러짐으로 참 기대는 사람이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상 것을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세상을 이제 상한 갈 때 이제 애굽으로 표현한 것인데, 세상 것을 의지하면은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뭐 넘어지든지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처만 더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칼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그랬습니다. 끊음으로써 사막과 항무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해서 사람도 왕래도 못하고 짐승도 없고 하는 이만 짐승이 없다는 것은 사막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 애굽의 그 풍요가 이제 사막같이 완전히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옥한 땅이 사막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제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곧 구스 지경까지,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그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이제 사막은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못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그랬습니다. 이 40년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이 이제 흩어져서 바벨론에 이제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그 기간은 40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고통의 시간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애굽 땅이나 성읍이 이제 다 40년 동안 항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항폐한 나라같이 사막이 된 나라의 성읍같이 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애굽의 그 주변국들도 다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40년 끝에 애굽 사람을 다시 모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참 그 40년 끝에라는 그 말에서 이제 어떤 하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40년을 견디면은 그 끝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어떤 동기가 이제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의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 식민지 국가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죠. 이스라엘 사람도 보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포로로 다 돌려보내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14절에 가면 바드로스 땅,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바드로스라는 곳은 애굽의 남부 지역인데, 이제 애굽에 있어서는 그래도 참 유명한 성읍이고, 최초의 그 왕조가 있던 곳이 바로 이 바드로스라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애굽에 있어서는 중요한 성읍이죠. 애굽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니까 바드로스 땅이라고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왔지만은 참 애굽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은 또 기억하시니까 미약한 나라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가운데 미약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나라는 그냥 힘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보임을 당하는,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한다는 그 표현도 있어요. 감한다는 표현은 이제 애굽을 작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고 어떤 그 국가적인 위상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다스린다는 건 이제 식민지로 다스리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이 참 한국을 다 식민지 할 때 참 포악하게 다스렸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힘이 없으므로 다른 나라를 함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는 16절에 가면 애굽이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참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그 제약이라는 것은 애굽의 제약이죠. 이거는. 그냥 하도 이제 애굽은 이제 생각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예전에 행했던 그 제약들, 그 제약이라는 건 교만한 거, 그 다음에 학대한 거, 포악하게 한 거, 이러한 제약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6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그 예언적인 말씀이 쭉 나오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구체적인 심판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느부갓네살 왕한테 넘겨주는데 18절에 보면은 두로를 칠 때 수고하여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겨졌으나 수고의 대가를 두로에게서 충분히 얻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를 칠 때, 바벨론이 두로를 칠 때 상당히 오랫동안 쳤죠. 뭐 13년 동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두로를 정복은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컸죠. 피해가 너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그 다음에 어깨가 벗겨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바벨론 나라가 두로를 칠 때 두로가 섬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파제를 건설해 가지고 방파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뭐 어깨가 벗겨졌다는 이 말은 그 방파제의 그 노역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지러졌다는 말은 대머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깨가 벗겨졌다는 말은 그만큼 힘든 노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를 두로에게서 충분히 얻지 못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14년 동안 정전 치르면서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면서 전쟁 비용 들어가는 거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누가 이겼던 피해를 보는 건 똑같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 동안 전쟁을 했으면은 돈 있는 사람, 아주 기중품 같은 거 이런 거는 벌써 다 빼돌렸겠죠? 다른 나라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라고 하시면서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리를 잡아가며 여기서 참 좀 어렵더라고요. 그 무리라는 것을 처음에 언뜻 보면은 그 애굽의 그 백성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잡아간다 이런 말이 조금 무리라는 것 단어를 찾아보니까 소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 또 군중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잡아간다는 말도 보면 나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들어 올리다 전진하다 뭐 운반하다 이런 의미가 있던데 이거를 갖다 종합해 보면은 많은 소음을 내면서 행동하면서 물건을 노략질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애굽 사람을 그냥 잡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소음을 내면서 이제 이리저리 그냥 옮겨 다니면서 애굽의 그 물건들을 노략질, 약탈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해 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수고, 그러니까 수고는 두로와의 전쟁이죠. 그거는 나를 위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제 마지막 가면은 이제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라는 말은 애굽이 정복되는 날이겠죠. 근데 애굽이 정복되는 그날은 한 뿌리 돋아나게 한다 그랬는데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권세죠. 근데 한 뿌리 돋아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정복되는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메시아의 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뿌리 돋아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아난다, 그러니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날은 멸망날이고 그 멸망의 날은 한 뿌리 생성되고 멸망의 날은 심판날이고 그 심판날은 또한 예수님이 오심이 그 심판날이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갱년적으로 오실 때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는 서로 상반되는 대적의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라고 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29장에만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죠. 4번씩 그렇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치님들 잘 계시죠? 저도 뭐 한 주간 동안도 또 이렇게 병원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행기님이 얘기하신 4번의 심판이 이제 4장에 세상에 대한 것은 이제 4로
40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고, 사방으로 또 이제 우리 종교는 7자, 뭐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회복을 70일에 뭐 70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이제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수련받는, 단련받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이제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에 대한 시작을 이제 하시는데, 뭐 애국은 뭐 우리가 다 많이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예표하고, 이 세상은 또 이 바다로 예표를 하기 때문에 뭐 악어가 이제 우리 아까 그림을 통해서 악어를 봤는데, 악어는 뭐 리오야탄이라고도 해서 뭐 우리가 욥기나 또 그 시편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세상에 있을 때는 한 악어, 그래도 하려고 악어빨 이빨 좀 이렇게 날리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님한테 이렇게 낚시질 돼가지고 물려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남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참 기쁘고, 지체를 다 그렇겠지만 정말 세상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다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었죠. 주님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세상은, 저도 이제 세상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세상은 뭐 빅뱅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도 모르는 그냥 우주 이렇게 창출돼서 주인도 없고, 또 뭐 소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고 그냥 어떤 그 창조주가 없는, 결국은 이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자, 인간이 자기 거가 되는 거고, 득세한 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그 마귀 사단이 준 그런 그 사단의 신으로 작동되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됐기 때문에, 주인이 마귀 사단의 주인인데 이제 자칭 이 세상의 권력자나 그 아까 우리 유행님 얘기했지만 지도자가 되면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뭐 우리 북쪽에는 우리 제일 주인으로 잘하고 있는 뭐 3대째 주인, 아주 그냥 주인 행세를 잘하고 있는데, 인간이 자칭 뭐 그냥 신의 위치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그 정말 참 주인을 몰라보는 우리 참 우매함의 인간들의 그런 한 그 현상들이 정말 우리 세상 나라의 현주소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어떤 본으로 보는 시각이, 여기서도 네가 주인이라고 자칭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응? 이 강은 내 것이다. 너는 뭐 스스로, 3절이죠. 스스로 이루기를 뭐 스스로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은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고 스스로 자기 위치를 이렇게 이룬 것 같이 교만한 형태의 인간들의 그런 실상이 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이런 그 우주 운영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 더 비웃죠. 우리의 이런 그 진리들이 참 빨리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편만한 진리들이 잘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지죠. 그래서 우리 참 현재의 우리 신앙의 그
직분이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매기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우리의 그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는데 참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주님의 역할로 또 주님의 맡은 직분자들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정말 목적을 두고 충성할 것인가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자됩니다. 저는 이제 그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 2장 14절. 24절이구나. 24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인생이 육과 혈이라는 건 정말 풀과 뭐 또 영광이라고 해봐야 꽃과 같다는 것인데 우리 세상에서도 뭐 하모는 11홍이라고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 여정이 우리에게는 참 찰나의 순간들인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찰나죠. 그래서 그런 잠깐 머물고 가는 이 나그네 길이 정말 주님 앞에 값진 또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도 귀한 신앙 여정 안에서 참으로 이런 귀한 지체들과 귀한 형제님 만나서 여정들이 순항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우선 이제 우리가 29장에서 두로 왕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바다 가운데 보좌를 들고 앉은 사람이었어요. 두로 왕도.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애굽의 나일강을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악으로서 이렇게 비유된 바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내용인데 우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좀 생각됐던 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리 판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리 판단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이런 학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이제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리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사실은 이제 객관성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말씀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분의 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성된 어떤 사리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떤 건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사람이 이제 뭔가 사리 판단을 할 때는 객관성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말들에 대한 영향력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아주 주관적인 어떤 거에 이렇게 치우친 이야기라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이런 그 두로나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 해석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이치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부정적인 거나
또 긍정적인 거나 이런 어떤 판단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판단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거에 다 눈이 감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규정 이거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신이다. 나의 아름다움은 온전하다. 이러는 이 두로와 이 강은 내가 지었고 내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바로왕과 같은 이런 판단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 보면 그 창조주 그래서 뭐 로마서에도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네가 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인간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이제 사실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어떤 존재 근원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규정을 받지 않고 내가 이걸 규정하려고 하는 어떤 이것이 결국에는 이런 바로 왕과 이런 두로 왕과 같은 이런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이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이게 뭡니까 관계 규정이라는 걸 내가 임의로 하게 되면 큰 오류를 보네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 회사의 조직의 어떤 구성원이 되면 가능하면 상사가 되고 싶고 가능하면 사장이 됐으면 더 좋은 것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자기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막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사람들의 어떤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경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경계선을 넘지 않고 지킨다라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저도 이제 배우고 만약에 두로왕과 같이 바로왕과 같이 내가 그런 뭔가를 이렇게 거대한 뭔가를 이루어 놨다라면 나 역시 그런 데 빠질 수 있는 어떤 소지는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존재 나의 갈 길 내가 해내야 될 일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어떤 그 규범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사람 바로나 이 두로왕 같이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성공이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간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뭐 세상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세상이 우러러 보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의 어떤 세계 속에서 자기가 이룬 거 이거 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거력의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걸 이루어 놓고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별거 없는 거 이루어 놓고도 막 콧대가 높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거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들 참 그래요. 우리가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대적 빈공,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은 그거 남과 늘 비교하니까 내 가진 게 적고 내가 이룬 게 뭐 보잘것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족하기를 배운다라는 이런 말들이 참
우리의 어떤 어째 보면 행복의 조건인데 이것만 되면은 그런 거에 어떤 좌우하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인데 참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바로나 두로의 이런 것들이 보면 참 우리는 이제 어리숙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 그거 다 육신의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들,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것 판단이 결국에는 그런 임시적인 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원한 것과 늘 임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리 판단을 할 때 이게 임시적인 거야 영원한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판단을 하면 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적인 것도 좀 이렇게 추구하고 영원한 것도 추구하고 두 개를 다 잡고 싶은 게 이제 인간이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죠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택의 어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참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뭔가 이거에 좀 잣대로 이렇게 재어 보면 좀 그래도 판단하는데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좌우지간 이렇게 그 오판해서 자기 어떤 존재성을 오판해 가지고 멸망당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존재성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로와 애굽의 어떤 심판은 그들이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것 이것들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이 범죄가 제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두 나라 다 뭐냐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하는데 일조를 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이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 거의 뭐 몇 개월인지 몰라도 10년째 받았고 11년째 두로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형제님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두로는 13년 동안의 어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13년을 에워싸서 이렇게 뭔가 핍박을 받았다라면 큰 고통이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 애굽에 대해서 이제 바로에게 이런 내 수고에 대한 어떤 그 보답으로 이렇게 애굽의 땅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와요. 그거는 이제 27년째니까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 첫 번째 받고 나서 17년 후에 또 이렇게 말씀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로가 이제 침해를 받고 그 땅이 이제 그 바벨론의 통치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제일 이방 나라 심판에서 애굽이 제일 뒤쪽에 이렇게 밀려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흰보자 심판 때 보면은 바다도 없어지겠고 이런 말도 나오고 사망과 음부도 둘째 심판, 둘째 사망, 불못에 이렇게 던져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존속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이런 행사를 보면 항상 빛과 어둠, 대치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항상 빛과 어둠, 어와 불이, 뭐 성과 악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거 두 가지를 운용을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를 정금같이 이렇게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작실이에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작업장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까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로보다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는 그 두로보다도 먼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들은 그런 어떤 큰 시차를 두고 있는 것은 미워하기는 애굽을 훨씬 더 미워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거기를 바라보거든요. 자꾸 뒤를 바라보는 게 거기 애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제일 밉기는 애굽이 밉지만 그렇지만 필요는 애굽이 마지막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불의를 그러니까 두로의 불의를 불의한 바벨론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리고 불의한 애굽을 또 불의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쓰임과 행사 이런 것들이 보면 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대칭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목적을 이루듯이 이런 어떤 그 불의를 또 선의로도 이렇게 이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렇게 쓰시는 것이 참 기묘자의 어떤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선 여기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바다 가운데 큰 아그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3절에. 그래서 아그는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이제 잠깐 봤어요. 이제 아그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짓을 하는지. 아그는 물었다 그러면 그냥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들어가야지 직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이방 국가의 군주를 이렇게 상징해서 말하는 게 이사야서 27장에는 보면은 아수르를 보고 아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의 오늘 29장이나 뒤에 가면서 32장에 보면 애국을 이렇게 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우상 숭배나 어떤 제약의 어떤 진흙탕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을 악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악어는 욥을 악어에다가 비유했죠. 그러니까 아집이 막 그냥 끝까지 그냥 지 이빨이 뽑힐 때까지 한번 물고 막 이렇게 늘어지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악의 어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시편 기자들의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참 그 마지막 심판의 두로나 바로나 다 이 바다와 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물의 보좌를 腾었던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뭐 이렇게 물이 앉은 음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참 맥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바로 이제 애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서도 앞에서 보면은 뭐 곤충까지도 뭔가 이 우상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고 그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에다가 막 곤충 그림을 그려놔놓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바로 같은 경우 애국에서는 이 악어도 신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공포의 신, 악어를 공포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악어로 상징된 바로와 우리 하나님은 살렘의 왕 아닙니까? 평화의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포의 왕과 이 살렘 평화의 왕은 이렇게 대척점에 또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국의 어떤 왕으로 상징된 세상의 어떤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대표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두로 왕과 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들과 하나님과는 이제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런데 화목할 수 없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40년 만에 다시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도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가 좀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애국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미약한 나라 그래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제국의 어떤 애국이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두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애국을 의지하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애국을 이렇게 갈대 지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갈대 지팡이였다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회복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두 독수리 있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마지막 그 남유다의 왕들 보면 그런 그 끝까지 애굽을 놓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들의 애굽에 대한 어떤 오해된 부분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애굽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보잘것없는 어떤 족속이었다라는 것. 또 실제로 아까 이제 형제님도 증거하셨지만 애굽은 사실은 바벨론하고 전쟁을 2번 해가지고 거의 세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갈그미스 전투를 이제 거기에서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609년에 1차에 해서 거기에서도 패했고 2차 605년에도 2차 패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급속도로 이제 사실은 이제 애굽의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그런 어떤 이축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동쪽의 나라는 뭐 한 나라가 섰다가 금방 또 없어졌다가 또 다른 나라가 뭐 또 세력을 얻고 이러는데 애굽은 그래도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나라 명나라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나라가 새로운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들하고 이제 뭔가 하친을 좀 해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명나라는 우리의 분신의 나라입니다 이래가지고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시대에도 애굽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이럴 때 어떤 도움도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거는 이건 누가 알았냐 하면은요. 아수르 그 사네림의 그 군대 장관인 그 랍사게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은 너한테 그 상한 갈대야 뭐 이렇게 한 게 누가 했냐면 그 랍사게가 했다니까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은 그들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정작 이런 어떤 그 오판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은 끝내 망하고서야 또 하나님이 애굽이 이제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서 옆에다가 이렇게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줘서야 이제 아 애굽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정념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 거에 대해서는 이 실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못 놓고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과거의 어떤 신앙이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류하고 오판했던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도 좀 이해도도 깊어지고 또 세상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고 뭐 또 금방 말씀드렸던 영원한 것이 어떤 건가 이런 것도 좀 아니까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놓은 것도 있고 아직도 잡은 것도 있고 막 이럴 텐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온전히 이제 훈육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4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회복시킨다라고 하는데 40년이라는 거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고난의 기간이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한 뿔을 세워서 이렇게 한 말씀이 느닷없이 이제 29장에 보면 이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딱 여기 21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21절이 왜 여기에
애굽의 심판 뒤에다가 이 한절을 딱 붙였을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계시록 20장에 애굽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겨놨다가 그날 여기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게 백보자 심판날 그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불못에 던질 것이 세상이다. 그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한절을 딱 붙여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뭐 애굽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나 투르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몰랐을 때 이렇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인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크게 이루었으니까 그 정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는 별로 이룬 것도 없는데 또 오해하고 있으면 그건 또 참 진짜 곤란하잖아요. 자, 오늘 제 증거는 여기로 마칠게요. 우리 선생님들의 견해가 왜 애굽의 심판이 드로나 그 시돈의 심판보다 더 뒤에 기록이 되느냐, 그건 당연히 지난번에 내가 잠깐 증거한 것처럼 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체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건 세상 나라는 종교체제를 먼저 심판한 다음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독교 기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지만, 그 기독교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망국에서 왕자나 공주로 살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충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진짜 나라를 걱정하던 사람들은 나라의 망국의 망조가 들은 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하는데,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던 공주, 왕자들은 망국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도 어떻게 하면 오늘 또 기생집에 한 번 더 갔다 올까 그 생각이나 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계가 너무 한심스러워요. 지금 현재가 그래요. 뭐 긴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막 내가 이제 전에,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전에 달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집회를 말해요. 중 집회를 하고 뭘 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불평을 내가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조금 기다려보라고 내가 이제 그러고 알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신앙 이 상태를 더 진부하는 것은 무사치고 이대로라도 붙잡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때라고 꼭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